사무엘 하 6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다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4장, 5장, 6장. 네, 4장은 아주 짧기 때문에 4장을 안 해도 되는데 이스보셋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보셋이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럴 때에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장교 2명이 야, 그러면 우리가 출세기를 잡아야 된다. 어떻게 하냐? 몰래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천방지축. 그래서 몰래 이스보셋을 죽여가지고 다윗에게도 머리를 가져가요. 그러나 다윗은 단호하게 저놈들을 죽여라.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죽이는 것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죽으려면 같이 죽든지 아니면은 같이 도망을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주군을 죽이다니 안 될 일이죠. 자, 그래서 5장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 유다 사람, 지금은 유다만의 왕인데 북쪽에 있는 11지파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원래 사울 왕 밑에 있을 때부터도 다윗이 우리를 출입하게 했고 다윗의 명령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골육이라는 말은 핏줄이다 그런 뜻이에요. 뼈도 되고 살도 되고 골육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골육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다 조상으로 가다 보면은 야곱에게서 딱 우리가 만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헤브론에서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시금 또 왕의 이제 그 즉위식을 또 합니다. 다윗이 4절에는 30세에서 7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40년입니다. 왕들을 보면은 보통 한 40년 정도 다스리면은 이제 죽든지 하여튼 뭔 일이 일어나든지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예루살렘을 탈환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다. 예루살렘을 탈환하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여부수족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봐라, 여부수족 크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레이저 포인트. 지금 여기가 여부수족이 사는 예루살렘입니다. 너무 작다. 다른 거 없나? 이건 너무 크다. 이건 상상하면서 이 여부수족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양옆에 산이고 약간 낮은데 또 산으로 올라가는 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삥 둘러서서 굉장히 그 험준합니다. 별로 험준하지 않게 그려서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기 힘든 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면서도 여기는 그동안 차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소 사람들이 야 소경이나 절뚝발이도 너희들이 올라올 때에 다 무리칠 수 있어.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군인 중에 소경 군인이 있고 절뚝발이 군인은 없습니다. 근데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우리를 차지하려고 올라오면은 걔네들만 보내도 된다. 걔네들이 가서 야 이놈들아 하고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소경과 절뚝발이들은 싫어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지금의 예루살렘하고는 다른 다윗 당시 예루살렘이 이게 조그만한 예루살렘이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 요 까만 요 부분 여기는 이제 성전이 있는 나중에 그다음에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금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다음에 하스모니아 왕조 헤롯 대왕 때 신약 시절 예.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AD 66년 이렇게까지 컸었어요. 비잔틴 시대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정도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한 여기까지가 예루살렘이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보다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이 제일 컸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다윗 왕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에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라면 다윗 왕은 그 옆에 그 밑에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작은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어요? 무슨 샘인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물줄기가 흐르는 곳이 물 떠먹는 샘이 있었어요. 아주 깊숙한. 그래서 다윗이 그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침투를 해라. 굉장히 어려운데 그 고고학자들이 그 샘 구멍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리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여부스 족속은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다윗은 연구를 많이 했겠죠. 연구하면서 야, 이 길밖에 없다. 이리로 가서 저놈들을 야 누가 갈래?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다. 이 그림은 다윗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험준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기혼샘이네. 기혼샘. 여기 보니까 기혼샘이죠.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이 단면도는 뭘 말하느냐면 남쪽에서 북쪽을 보면서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랐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겠죠? 써있네 위에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쪽이 남쪽이고 저쪽이 북쪽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봤던 다윗성은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 네. 아니다. 한 이만큼 되겠다. 한 이만큼. 다윗성은.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헤롯 왕 때는 이만큼. 네. 그렇게 되겠죠? 흰놈의 골짜기 할 때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게 아닌가? 다윗성은 여기를 말하네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데는 더 멀리, 더 북쪽으로 갔을 때에 성전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아니지. 헤롯의 궁전은 여가 있는데. 성전.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은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성은 그 앞부분에 있고 여기 다윗성이 앞부분에 있고 그 뒤쪽으로 성전이 있다 그 말이고요. 우리가 자주 읽었던 베단이나 이런 데는 여기 감남산 위로 쭉 올라가고 여기서 베다니가 나오고 지금은 여기가 눈물교회고 주기도문 교회랍니다. 나 안 가봐서 모르고 성경에도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여기가 다윗성이라고 불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금 침입해 들어오는데 르바임 골짜기에서 물리쳤다. 르바임 골짜기는 여기를 말합니다. 잘 안 보이시죠? 르바임 골짜기라고 써 있는데 두 차례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왜 올라가냐면은 자신의 다윗성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죠?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가거라 그렇게 해서 물리칩니다. 두 번째 또 어디로 또 왔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뽕나무 숲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뽕나무 숲에 왔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로 가는데 원래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듣거든 기습을 해라. 몰래 숨어 있다가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지금 사무엘 하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드물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은 A라는 데 가서 뭘 하고 B라는 데 가서 뭘 하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시에 꼭 돌아오도록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지시하면은 순종하실랍니까? 서로 간에 귀찮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꾸 물어보고 했다고 해서 그 사전을 놓고 다윗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도록 검사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본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하러 그런 고생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다윗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 조사하기로는 엉뚱한 조사였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 해주십니다. 다윗이 물어볼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안 물어보니까 대답도 없고 그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아시겠죠? 안 물어보니까.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을 얻어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뭔지 알죠? 첫 번째는 우림과 둠밈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 그럼 이렇게 뽕나무 뒤로 가서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쳐라. 이것은 우림과 둠밈은 절대 아니죠. 예, 이건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돼야지 예언자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 전문 선지자가 있겠죠, 그죠? 요즘에는 전쟁 전문 선지자이기보다는 워낙에 각 나라마다 전쟁 전문 분석하는 그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미국도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각자가 어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해마다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백악관으로 슝슝슝 보내거든요. 그러면 백악관에서도 이제 그걸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막 이따가 오케이 이것은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겠는데 따로 놔두고 얘기 차라 차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엄선하고 엄선해가지고 각하 이것은 좀 특별한 어떤 내용인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걸 딱 읽어보고 그렇구나. 내 마음에 들면은 오케이 하고 내 마음에 안 돼, 치라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각 우리나라에도 이 전쟁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100% 북한에서 어디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야 한다. 어디로 쳐들어오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이 무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다 갖춰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항상 이기게 해놨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나라가 이기고 우리나라가 이겨도 역시 인명피해나 여러 가지 손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서로 오판을 해서 자기들이 우크라이나는 내가 이길 것이다. 러시아도 내가 이길 것이다. 서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모양저꼴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얘기한 것다 이거 백악관에다가 저기 우리가 동부 돈바스 지역만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낼 의향이 있다. 근데 이쪽에서는 절대 그거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너무 오바한 생각이다. 전쟁하다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더 큰 손해가 난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전쟁을 그만둡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6장 아주 중요하죠.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만 명이나 뽑았어요. 주로 레위 사람들,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니까. 바알레 유다로 가서 기란 여아림의 또 다른 어떤 지역 이름인데, 법궤를 거기에서 이제 다윗성으로 끌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있었을 것이다. 다윗이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법궤를 모시려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3만 명의 이름이 다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그 족장들의 이름까지는 나와요.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그 족장들의 이름은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다, 이 말만 나와요. 사무엘서가 훨씬 어떤 역대기서나 이런 것보다는 간략하게 기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 국고를 지금 여기에 소비했겠어요. 3만 명이나 와라 명령을 하고, 소도 잡고 하여튼 잔치를 벌여라,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우리 가서 수레도 새 수레, 법궤 있는 데로 가가지고 법궤를 이제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이 나오죠. 아비나답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우사와 아효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우사와 아효도 이제 짐작은 이들도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고, 오벳에돔도 레위 지파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알고는 있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법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라는 말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아주 모세 시절에 광야를 지날 때나 그랬지 지금도 그러나?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사가 어깨에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다가 싣고 간 것 때문에 아무래도 손은 놀라서 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궤가 무거운데 그 수레에서 이렇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매야 되는데,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은 뭐 이래도 되는가 보다 아마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다윗도 그랬을 것 같고,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이만저만하니 법궤는 사실은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사와 아효 중에, 아효가 아마 소두를 이제 곱비를 쥐고 이제 앞장서고, 우사는 뒤에서 이제 밀든지 하여튼 뒤에서 이제 좀 이제 호위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이 아까 그 지형을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들 지형이 어디 갔냐?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여튼 길이 말이 아니죠. 지금 베리스 우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이 여기예요. 그럼 여기를 꼬불꼬불한 여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래도 좀 수레가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겠죠. 휘청휘청 거려서 법궤가 무너진다 할 때에 우사가 법궤를 딱 붙들었더니 감전되듯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벼락이 쳤나 보죠. 하여튼 벼락이 정말 치진 않았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사가 죽임을 당할 정도로 잘못을 했는가가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거겠죠. 사람이 그래 조금 좀 그래서 좀 병에 들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법궤가 내려오는 바람에 허벅지를 치는 바람에 허벅지가 절단이 돼가지고 다리 병신이 됐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었어요. 즉사를 했어요. 현장에서. 자, 다윗도 너무 놀라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거룩한 일에 사람이 죽다니,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다니,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어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몰렸으니까 대단한 행사죠. 큰 국가적인 경축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들 놀랬겠죠. 뭐 세월호 사건만큼은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할 수 없이 3개월 동안 잠시 보관을 하게끔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밖에 없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허허,
이건 또 하나님의 유혹인가 어쩐가 하여튼 모르겠는데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보관을 했는데 복 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3개월밖에 없었는데 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자 이게 그래서 이걸 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그러고 있지 말고 너도 복 받고 싶으면은 빨리 법궤를 네가 옮겨가야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셨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우사가 죽은 것도 난감한데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도 복을 이렇게 많이 쏟아 부은 것도 난감하고 그래요 지금. 자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제가 좀 속 시원할 만큼 답을 좀 해주십시오. 빨리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단순히 지금 주석께서는 제가 여러 주석을 다 봤지만은 그냥 그 우사가 자기가 만지지 말아야 될 법궤를 만졌다. 지가 제사장도 아니고 함부로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 답이면 나도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사실 그거 외에 또 다른 또 뾰족한 어떤 답은 또 발견되지 않죠.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어떤 말이 있으면 참 답답하지 않을 텐데 딱 이렇게 끝났어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무도 답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본데 한 주간 그러면 숙제로 내놓을까요? 하여튼 그렇게 다윗이 성장하는 동안에 20년 동안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됐는데 만약에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법궤를 잘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많이 주셨더라 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복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3개월을 잘 지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비나답도 첫 3개월은 잘 섬겼을 것이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은 할 수 없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합리적인 추론이죠.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몰랐을 것이다. 대충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법궤를 옮겨갈 때도 평상시 내가 받은 거 평상시 내가 안 보던 것이라면은 조금 조심스러워하고 이럴 수 있는데 너무 20년 동안이나 봐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한 거야 이제. 항상 우리 집안 저기 말없이 그냥 있는 어떤 옛날에 우리 뒤주단지 같이 항상 있는 어떤 물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먼지도 쌓이고 막 이랬겠지. 그런 느낌이 아마도 이제 또 매너리즘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지금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하던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별로 이제 아비나답 집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사에 대해서도 별로 하나님이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사가 아닌 다윗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죽이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뭐죠? 존경심, 공경심 이런 걸 장착하고 있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의 그 태도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 20년 동안 우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소중함을 표시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 할지라도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법궤를 만졌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법칙은 또 법칙이에요. 법궤는 또 함부로 만지면 또 안 되는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법궤가 땅에 떨어진다고 쳐도 그 법궤 자체가 땅에 떨어진다고 해도 법궤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단단해요. 자기가 그걸 또 무겁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버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떨어지더라도 뭐 법궤가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쿵 하고 떨어질 뿐인데 그냥 자기가 그걸 만졌다는 거야. 엉겹결에 이렇게 만졌다는 거야. 엉겹결에 만진 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이 좀 안 드는 짓을 해야겠죠. 에이, 저놈 또 저러네. 저놈 또 저러네. 이렇게 20년을 지내왔어. 20년을 지내왔는데 갑자기 내 바로 옆에서 내가 싫은 짓을 해 그러면은 한 대 때리고 싶다고 한 대 때린다 이거야. 예.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조금 이해는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가 있을 때에 이놈은 맨날 밤 늦게 와. 왔냐? 그래 자기가 아유 이렇게 늙은 나 지금 뼈가 옛날에 너 왜 이제 왔니? 귀찮아. 자.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내 방으로 막 뛰어 들어와서 왜 들어왔냐면 돈 10,000원이라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려고 몰래 들어가다가 들켰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자식 평상에도 기분 나빴는데 이 새끼 하면서 이해가 되시죠? 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법계 때문에 옷사에 대해서 별로 기분은 안 좋았는데 결정적인 순간 그 핑계다 하면서 죽이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뭐 30년, 40년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심드렁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지만은 저 목사님 저도 그래요. 모든 교인들을 다 막 눈을 막 부라리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안 그래요. 저는 더 그래요. 부지런한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는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목사님이 좋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목사님한테 가셔야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전화해서 예 집사님 아니 이번 주에는 안 나오셨던데 예 그러니까 바로 주일날 안 나오면 그 다음날 바로 또 전화해 아침 일찍이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매일 새벽 예배 나오던 분이 안 나왔다 그러면 또 바로 또 전화해 새벽 예배 끝나고 아니 뭔 일 있으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거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되나? 제 고향 교회는 나오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말거든요. 근데 서울 교회에서는 교인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웃산의 아비나답의 집과 같이 있는 동 없는 동 하나님이 계시는 동 안 계시는 동 그 살면은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복을 받을 수는 없죠. 당시에 법궤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법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집에 20년이나 있었어. 그럼 이거 얼마나 올라온 복이냐고, 그렇죠?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야.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없었는데도 복을 받았어. 들어가자마자 복 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도대체 그러면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길래 소문이 났을까? 이것도 제 이제 상상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막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이유는 웃사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눈이 그렇게까지 커질 필요는 없고 웃사가 죽어버렸잖아.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하여튼 상관없이 일단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샤킹한 사건이에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확 바뀌는 순간이 바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런 느낌이 확 와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머리에서 한번 팡 하고 뭔가가 이렇게 변화가 와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새로운 어떤 환경에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의 태도나 이것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웃사가 죽으면서 그 전체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확 퍼졌냐 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나는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이쿠! 그냥 법궤 이만한 어떤 무슨 괴짝 너무 이상한 말인데 괴짝 같은 법궤. 예. 하여튼 그게 큰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죽었네. 그거 만졌다고? 예. 그러면서 속에서부터 영적인 어떤 각성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얘기가 되시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는구나. 근데 지금 법궤는 어디 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있어요. 그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배우려고 오베데돔의 집에 방문을 했을 것이다. 왜? 법궤 앞에서 기도하려고. 근데 빈손 쥐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법궤 앞까지 가는데 뭔가를 하나는 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 어디다 놔둬 그러면? 누구 차지가 돼야 돼? 오베데돔의 차지가 돼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장에 있었어 봐. 나도 법궤를 한번 보고 싶어 가서 이제 웃사가 죽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야. 근데 한번 웃사가 죽었어.
아, 저 법궤가 정말 하나님의 법궤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온다고. 뭔가 신성한, 예, 뭔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한테 가면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하나님 하면은 그래 알았다 하면서 자비를 베풀 것 같아. 그런 느낌이 확 들어. 근데 각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잖아. 다 바리바리 야야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거 뭐야? 아니야 이것이 제일 좋지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 그러는 사람은 없어. 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이 3개월밖에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길 받기는 이렇게 설명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나? 내가 좀 내 자랑을 좀 한다면은 이런 생각 나밖에 안 하니까 농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돈놀이를 한다고 해도 3개월 만에 이자가 그렇게까지 불 수도 없을 거고, 그죠?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1년이 지나야 또 우리가 100배나 수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렇죠? 3개월 만에 이렇게 떼부자가 됐다. 이것은 헌물이 들어왔을 것이다. 왜 헌물이 들어왔느냐? 웃사가 죽어주어서. 잘 죽었죠? 네. 한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민족의 각성이 중요한 거예요. 웃사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도 거룩한 일을 하셨다. 웃사가 왜 복을 받지 못했느냐가 절실하게 드러나고, 복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형이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저주를 받다 보니까 비로소 많은 백성들이 깨닫더라. 이게 그러면서 자신의 세계관이 확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안 돌아서면은 저도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 올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총을 베푸신다. 그게 최고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주야 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귀가 먹으셨나요? 나이 드셨군요. 그러면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복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어떤 신앙생활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정성으로 하나님에게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어 하는 게 나는 뭘까? 저 사람 그랬으니까 나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오베데돔이라는 말 뜻이요, 좀 좋지 않는 뜻입니다. 아비나답 식구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아비나답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기꺼이 주셨다라는 뜻이고, 웃사라는 말은 힘과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고, 아효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라 그런 뜻이니까 웃사나 아효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효는 웃사의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웃사는 누구냐? 힘과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그 아버지는 누구냐? 여호와께서 기꺼이 주신 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와, 이름은 너무너무 좋아. 오벳에돔은 뭐냐?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의 종. 이름 치고 영 아니네. 왜 하필 이름이 일본 종 뭐 이러시듯이.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 이름이 오베데돔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유추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 집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야 너는 에돔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팔아 넘겼을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겠지. 몇 살 때까지만 가서 일하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야 너도 몇 살 되면은 너기 주인한테 얘기해서 이제 나는 이제 집에 간다 하고 와라.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가서 일하고 올게요. 아버지 지금 에돔 사람한테 받은 돈으로 빚 갚으시고 편안하게 있으시라고 하고 갔을 거다. 그쵸?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쟤는 에돔 사람이 종이었던 애야. 오베데돔 이렇게 된 거야. 에돔에서 종이었던 너 이렇게 이리 와봐. 그게 이름이 돼버렸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제안하면은 나는 고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의 과거가 보이잖아요. 이름에 벌써 과거가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가정이 어땠다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역대기서 이런 게 보면은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그 성전에 이제 봉사하러 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을 해서 성경에까지 이름이 올라가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가 겸손하게 법궤를 섬겼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궤 때문에 죽는 사람을 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웃사 덕분에 오베데돔은 완전히 여러 가지 더들덜 떨면서 법궤를 섬겼을 것이다. 본래 법궤를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렇죠? 자기도 안 죽으려고 얼마나 벌벌 떨면서 법궤를 섬겼겠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점을 높이 사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팡 하고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게 하면 어떡하? 오늘 저기 주일날 예배 안 갔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개라도 내리시면 그건 아니야. 이제는 아니야. 아셨죠? 쫄지 마시고 절대 그걸 사느냐. 근데 이건 있어요. 또 아무리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싼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그 공로를 모르고 여전히 조금 건방지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신다니까. 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결정적인 순간이 항상 있어요. 뭐 시험을 친다든지 뭐 하여튼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순간이 딱 있어요. 그때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마귀들은 항상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고. 파토 내길 바라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나를 결정적인 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인가? 벌 받기 싫어가지고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닫냐고.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해요. 근데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것만 가르치는데 속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습니다라고 아멘 하면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아니면은 어떤 집안이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어떤 같은 반 친구든지 내가 딱 봤을 때 가장 작은 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라면은 왠지 저 친구는 아무도 친구 해주려고 하지 않는 친구 있죠? 보이거든 이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반에 그런 친구 있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왜냐? 겸손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에게 친절해요. 이것은 절대적인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정말 진실한 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 지금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 바로 네가 그렇다고 하는 정답은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자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마음이 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끝.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오나옵기는 우리 성도들 오베데돔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끌어당겨 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